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교회였고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모르면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더 확장합니다. 바울 서신 13권 자체만 가지고서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개념조차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13권 서신서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트랙을 외워야 되는 것 포함을 해서 트랙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사도행전 30년에 오면 사도행전과 13권의 서신서들을 반드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좀 봤다 하면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언급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도 제일 먼저 기록됐지만 왜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복음서는 조금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왜일까요?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요. 내가 곧 오리라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은요, 뭘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면 그냥 바로 그냥 세상 딱 정리될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연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왜 지연되는지도 알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행적들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니까 복음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온 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로바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먼저 복음서보다 기록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정황들도 좀 이거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개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랑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같이 양적으로 읽다 보면 예 맞습니다. 복음서가 더 체계적인 일일 수 있어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이요 후일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체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열정과 다급함과 긴급함과 직설적인 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복음서와는 그런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설명 끝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요. 반드시요.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와 성도라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바울 13권의 서신서 중에 한 권, 그 다음에 그 13권은 사도행전과 연결이라는 걸 좀 알아야죠. 여러분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풍성해지는 좀 신앙의 좀 기초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7장 다시 바울의 선교 일정들을 여러분께서 좀 연결을 또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급하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그 양이 5장과 3장짜리 8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9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짜리의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9구절에 9절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9절마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한 채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네 모르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여러분 뭔가 기발하게 저한테 뭐 감동을 받고 이런 얘기 제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바로 제가 기록된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가서 헤매시면 안 돼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하고 선교 여행이 이야기되기 13장 이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를 찾으려면은요 13장 이후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 앞에 12장 앞부분부터 찾고 있었다면 그건 벌써가 아니군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인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13, 14장 사도행전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대립이 생겼습니다. 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 어떻게 날로 얻는 게 구원이냐? 아니다. 오직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할례 문제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할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어진 건데요. 그걸 끊어버렸다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아이고 이방인들 그 할례 받지 말자고. 아니요. 그래서 사도들도 할례 받는 문제를 그렇게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을 그 지속해왔던 할례를 금방 어떻게 멈춰버립니까? 그러나 복음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거 정리 끝내버린 거죠. 15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었죠. 이게 예루살렘 종교 회의였었어요.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저는 바울이 표현한 그걸 표현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몇 절까지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여러분이 저의 궁핍한 외에는 저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음 말고요. 성경에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사경에 해보니까 참 답답하기 이럴 데 없고 걱정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제가 받았는지 아세요? 김 목사 좀 바빠지겠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좀 바빠지겠어? 바빠지겠대요, 저보고 하나님이. 이게 뭔 얘기인가? 안 그래도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빠른 말인데 더 빨라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대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죠. 전해야죠. 바울이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가야죠.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됐든 어디 갔든 가야죠. 270명이 됐든 멜리데 섬에 섬 주민 원주민들이 됐든 가야죠. 가서 구현해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내일 또 우리가 전도 축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딱 끝나자마자 저희 딸아이가 둘이구나. 둘 데리고 온다는데 딱 벌써 거기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바쁘겠다. 야, 걔들 다 챙기려면은. 안 그래도 차 태워 다니면서 지금 챙기고 있어요, 둘은. 나머지 둘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따로 만나서 또 관계도 맺고, 따로 만나서 또 챙겨도 주면서, 제발이죠,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너희 가정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실된 마음. 제 딸아이의 친구들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배 안과 배 바깥이에요. 배 안과 배 바깥이라고요. 제가 지금 바빠질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연결해서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또 김경애 집사님 이제 내일 준비 때문에 일찍 왔는데 뭘 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종이봉지에다 뭐 스티커 붙이고 있고 뭐 저거 집어넣고 그러니까 잔뜩 싸가지고 만들어. 알고 봤더니 뭐 하는가 봤더니만 오늘 또 그 아들내미 유리가 체험학습을 갔다 온대요. 체험학습 갔다가 도착하는 시간에 거기 가서 애들한테 그걸 나눠주려고 그걸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눠줬어요, 그거?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시킨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했죠? 하나님이 위탁하셨다라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죠? 이 저녁에 누가 기도하러 온다고 와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렇죠. 데살로니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 여러분, 강론이라는 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강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강론이요. 여러분, 이 강론을 어디 가서도 강론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로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강론했다고 나와요. 강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론 안에 39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도 훈련과 전도 세미나의 맹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강론합니다. 그것도 세 안식일에 세 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론을 했고 결론은 누구로 냈느냐? 뜻을 풀어 3절에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39권 결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강론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더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다가 가로 열고 비교해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주석을 성경을 내용들을 연결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황까지 된다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우리가 읽었으나 1장부터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된 것이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도망을 가서 애 낳아놓고 애 피덩어리 낳아놓고 젖도 못된 아이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 엄마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콕콕 집어가지고 누가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바울이 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하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1장에서 뽑고 있는 거죠. 그 교회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도망가듯 삐쳐갖고 도망가듯 도망을 가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버려 두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와우 얼마나 신앙이 신실하고 돈독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1장 예? 1장 앞부분만 보셔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였는지가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장본인으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하고요. 정리를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정말 타이틀이잖아요. 예,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순서는 같죠. 거기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역시 뭐가 맨 앞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원칙은 믿음. 여러분 원칙은 믿음이라고요. 됐습니까?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해요. 핍박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거를 핍박을 하면 히브리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짜증나다 보면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왜 소망이 뒤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소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으로 하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맺혀졌어요. 이 교회는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쯤 되어서 사도행전과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맞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사도행전 17장에 누가가 제3자의 입장으로 직접 본 거예요. 누구는 뭐 하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누가가 옆에서 딱 보니까 이 복음을 누가가 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면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4절과 7절에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17장 사도행전 17장 4절과 7절이에요. 따로 떼어져 있지만 이거를 조합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뭐래요? 권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특징이 뭘까요? 귀부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권함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 뒤에 따라 붙었어요. 권함이라는 말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만은 이 지위가 높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권함을 받았어요. 그럼 평상시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뒤에 따라 나온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의 평상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위가 높아요. 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예? 거기 나와 있는 거로 쓰세요. 그냥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권하다가 안 되면 명령하는 사람들이죠. 힘 가지고 누르는 사람들이죠. 주로 자기가 권면함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뭔 권한을 받기보다는 자꾸 누군가를 자꾸 권하려고 해요. 참 오만과 교만이죠. 착각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귀족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의 권면함을 받아들였어요. 여기 권면함이라는 말 속에는 책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복음의 권면함, 책망, 야단침, 교훈, 가르침, 바르게 함들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그걸 한마디로 권함을 받았다. 뭐로요? 복음으로요. 그 다음에는요, 그 권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행동으로 바울을 집으로 끌어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권함 받았을 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여기 야손은 대표격으로 소개가 된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권면을 받았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고, 다시 4절로 갑니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나와 있어요. 따로 뭡니까? 세 번째, 권함을 받고 그것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걸 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복음의 권면함과 책망과 야단침과 교육함과 고훈함들을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복음의 권함을 받고 복음을 맞아들였고 복음을 따랐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와 결실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드리느냐면 이젠 사도행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명확하게 그들이 그 권함을 받고 맞아들였고 그걸 따랐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와 보니까 정확하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재미있게도 3이에요. 세 개로 정리가 됐어요. 이걸 목적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으나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3에 대한 의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셋을 연결한 의도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맞아들였고요, 따랐습니다. 그 결과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3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3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됐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역사와 결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낼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하며 받는 자는 이렇게 받았으니 그 열매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앞, 뒤, 전, 후, 좌우로 다 마치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싹 안에 있는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겉껍데기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어떻게 전했길래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또 그렇게 받았는가? 이게 양쪽이 다 양립이 되면서 두 개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마치 꽃가루가 그 수분이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아주 그런 기가 막힌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였던 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얘기가 됐지요. 그리고 결과와 열매와 결실이 뭘로 나타났는지요. 그러면 이걸 복음을 전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오늘날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 제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제시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 보십시오. 3가지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 다시 기회 없습니다. 적용하시고 정리할 기회 없습니다. 정확하게 적용할 기회, 이번 기회에 정리 딱 해놓으십시오. 제가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사경회를 하면 이건 반드시 설교할 거예요. 말씀 전할 거예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3이요 4번이 나옵니다. 3 이렇게 해가지고 4, 3라고요. 3이 4개가 나와요. 앞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결과로 결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야, 그들이 그렇게 받고 그런 결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 능력이라는 건 바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됐습니까? 복음은 그냥 사실 내지는 팩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 그리고 성령, 우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돕는 이 중보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큰 확신. 야, 이게 또 중요한 큰 확신.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복음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3개 기억하십시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정확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 증거 시에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들이 그걸 그대로 받고 맞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3번째 3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받았죠? 권함을 받았고 맞아들였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열매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건 자기네들끼리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확신으로 전한 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말.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세 가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도 제가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자다가 침대에서 탁 일어나도 탁탁탁탁 해가지고 탁 정리가 돼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느 교회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이게 딱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딱 정리하고 2차 선교행 일정 정리해야 되고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잘 깨어 맞춰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이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한 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래요?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 큰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전하는 바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울에게 뭐 해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옳게 여김 받았을까요? 신의 옳게 말고요. 바울이 왜 옳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뭘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역사도 그렇고 그 열매도 그렇고 오직 딱 하나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옳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이 옳게 여김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옳게 여김받는다라는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옳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땡탈락이에요. 그런데 옳게 여겨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 좋아요, 뭐. 그래도 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좀 틀리긴 틀린 모양이에요. 예,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옳게 여김받은 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외부에서 주어졌어요. 의가 주어졌다고요. 그렇죠? 내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얘기가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예수를 이전에 핍박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옳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좋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고 어떻게 헌신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옳게 여김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걸 옳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을 뭐해요? 위탁하신단 말이에요. 그도 받아들였고 그에게 복음을 위탁해요.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탁이라는 단어가 그냥 맡겨줬다라는 단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득불 헬라어를 써야 됩니다. 헬라어로 위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탁했어요. 바울에게 옛다 이거 가져가라라고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원적인 근본적인 뜻, 원래 가지고 있는 뜻, 피스티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스티오. 피스타치오가 아니라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피스튜오입니다. 피스튜오입니다.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또 헬라어로 써도 쉽지 않은 단어예요. 발음이 쉽지 않아요. 피스튜오, 튜닝 할 때 튜입니다. 피스튜오예요. 예, 맞습니다. 이옥선 선생님. 맞습니다. 피스튜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요. 뭐예요? 위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진 않죠.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 피스티오는 물론 동사형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믿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믿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주로 씁니까?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믿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누구한테 주로 쓰는 겁니까? 믿는 자가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맡기시고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탁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없죠. 옛날에 타가소. 그렇죠. 그 탁아라는 말이 뭐예요? 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맡긴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저 그냥 믿고 맡깁니다라는 말로 우리는 위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스티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탁한다라는 말은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뭘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맞아. 난 너만 믿어. 이렇게 복음을 주면서, 이렇게 넘겨주면서, 난 바울, 난 너만 믿어. 난 너만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의지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이거 잘생긴 사람이나, 이게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만. 제가 이걸 아까 간단하게 제 이야기로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 목사 바쁘겠어? 이런 얘기가 저는 쉽게 안 들렸어요. 김 목사 바쁘겠어? 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나 김 목사 믿을 거야.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당신 믿어. 난 널 믿을 거야. 난 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자니?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뭐 위탁 관계라고 하지만 아니요. 의지와 신뢰와 확신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라고 얘기했죠? 2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뒷부분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마치 뭐한 엄마처럼요. 예,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도망간 엄마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걱정스러운 면인데, 바로 그들과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의 관계는 뭐와 관계죠?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다. 이게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됐죠.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의 관계를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했죠. 세 가지 가지고선 복음 전했습니다. 뭐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무서운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맡겨야 돼. 난 너만 믿어 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데, 유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도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면서 꼭 엄마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짜증나죠. 힘들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를 안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미나에 앉아가지고 내 안에 복음이 있어, 복음이 있어라고 아무리 들들 볶아보세요. 이게 복음이 나오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입니다, 전단지를 들고 나눠줘도 뭐가 없다면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주신다? 신뢰, 믿고 맡기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 17장으로부터 세 번째 3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네 번째 3, 네 번째 3이 나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역시 잘 보십시오. 삶에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잘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죠.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9절 역시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예전에는 그 우상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온 거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10절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겠죠.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래서 여기 기다리는지 때문에 거기 열매로 나타나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가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주의 강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게 3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을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전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싹 전반적인 거를 정리를 합니다. 타이틀로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또 전하는 바에 있어서 교회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들이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었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6절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3절이에요.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였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 13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 폭발 훈련과 전도 세미나에 가가지고선 뽑아놓은 구절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땡이요, 틀렸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대요, 사람들이요. 아니, 전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뭘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0절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복음서가 나중에 정했으니까. 그럼 바울은 뭐 복음 세미나며 뭐 훈련 하나도 못 받았네. 완전 꽝이네, 이 사람 이거. 복음 전할 자격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6절과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곧 뭐였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뭘 전했다고 그랬죠? 39권과 거기에 요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식으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강론이 또 복음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어떤 형식으로 말씀 곧 복음을 전했느냐? 강론의 형식으로 복음인 말씀을 전했다. 결론은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9권 모르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방송 듣고 또 이렇게 복음 뭐 전도 훈련 센터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는데, 저 목사 저거.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냐고. 아니 그걸 왜 따져요? 왜 누가 복음을 전해요? 죄송해요. 지가 성경 안 읽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냐요? 그러면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성경을 안 읽을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세월이 그렇게 잘 알아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냐고, 지금 빨리빨리 후딱후딱 믿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교회 인원들 들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냐고, 그거 그렇게 하면 세미나에 사람 한 명도 등록 안 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즉, 그렇게 복음이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혈실이 없는 거예요. 왔는데도 정착을 못하고 다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또 역 앞에서 또 봐요. 그럼 또 누군가 복음 제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족 환영회 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저는 예수님을 12번 영접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와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번개불에 콩 거먹다 냄비 태우고 콩 태우고 집안 태웠는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따가 명단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그냥 그렇게 한번 스쳐 지나갈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내일 또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야, 쉽지 않은데?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일 복음 제시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신 말씀으로 저한테 조언을 하십시오. 정리하시네.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큰 확신으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저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과 지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나를 제일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그 친구들은요,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마치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 저는 그들의 엄마와 아빠와 같고 그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자녀들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요. 됐죠? 그들을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을 피해 주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명확하게 끄집어내야죠. 예, 맞아요. 야단도 쳐야 되면 복음으로 야단도 쳐야 되고 교훈도 해야 되는 게 내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은요,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 됐든 어느 순간이 됐든 해 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전체적인 걸 제가 이제 정리한다 그랬죠. 바로 그 복음은 곧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가족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왜요? 말씀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 6절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13절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올려진 기도의 전도의 대상들을 명단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오늘 말씀 정리된 걸로 그대로 기도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겠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결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시죠? 예. 유대인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잘 보십시오.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됨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고 정리했어요. 도대체 누가 본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누가 본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본이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아무리 박박 우겨봐야 사람들 그 사람 본받지 않습니다. 누구냐? 바로 정확하게 본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의 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궁극적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쓰고 다니면 이 면류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이 됐대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 얻게 된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데 바로 그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게 위탁하신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다른 자랑 없이 바로 그 결과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아니라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그런데 이 면류관 특징이 뭔지 아시죠? 면류관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면류관은 벗어서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딱 하나,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곧 뭐다? 말씀이다. 결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형식으로 전했더라? 강론의 형식으로 전했더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정말 긴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쁘신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배하니 뭔가 두고 온 것도 있는 것 같고 따라가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자랑의 면류관이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인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인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이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을 강의하는 목사의 강론쯤으로 그냥 목사의 강해쯤으로 강의쯤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말 굴뚝 같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또 내일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 가족이고요. 아무리 내 부모이고요. 내 형제일지라도요. 내가 그들에게 유모와 같은 존재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